through 34. Genesis chapter 21, verse 22 through 34.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간이부터 서아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bout this time, Abimelech came with people. His father commanded to meet with Abraham. God is obviously with you, helping you in everything you do, Abimelech said. Now swear to me here before God that you will not deal falsely with me or my children or my descendants. Show to me that the country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the same kindness I have shown to you. Abraham said, I swear it. Then Abraham came to Abimelech about a well of water that Abimelech's servants had seized. This is the first I've heard of it, Abimelech said. I answered, I have no idea who's responsible. You have never complained about this before. So Abraham brought sheep and cow and gave them to Abimelech, and the two made a treaty. Abraham set apart 7 ewe lambs from the flock. And Abimelech asked Abraham, what is the meaning of these 7 ewe sheep you have set apart by themselves? Abraham replied, please accept these 7 lambs to show your agreement that I dug this well. The place was called Beersheba because the two men swore on the oath there. After the treaty had been made at Beersheba, Abimelech and Phicol, the commander of his forces, returned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braham planted a terebinth tree in Beersheba, and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the eternal God. And Abraham lived as a foreigner in Philistine country for a long time.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이렇게 샥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싹 부르셔서 땅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하죠?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웃음, 하나님께서 행복을 그에게 주시고 웃음을 그에게 주신 귀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거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정말 그렇게 또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살았나요? 아니죠. 이삭이 젖될 무렵 한 2, 3년 유대 지방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젖을 먹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2, 3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좀 많이 업셋이 됐어요.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쫓아내라라고 내라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10몇 년 동안 기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또 고민 속에 문제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라의 말대로 해라 했을 때 내어 쫓았죠.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렇게 너무너무 순탄한 그런 인생만은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실수를 또 저지를 수 있고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뽑아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수로 자기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삶이었어요. 25년의 삶 동안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굉장히 긴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 동안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나머지 시간들은 여전히 그의 일상들을 살아갔어요.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멘텀마다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킵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멘텀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씩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믿음이 한 단계씩 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또 아브라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여종을 내어 쫓는 일을 했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비유라고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뭘 대표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사라와 이삭은 뭐라고요? 은혜를 대표한다라고.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뉴테스트먼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제 율법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에서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었잖아요. 사는 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율법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너가 보았지 않느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너야. 믿는 너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잘라내어버리고 버려버린 그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불현듯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뭐였죠? 우리가 조금 좀 히스토리를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는 어떤 왕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왕을 대표하는, 바로와 같이 왕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블레셋에 사는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골까지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범한 거 있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큰 누를 끼칠 뻔하였잖아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현몽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선대했죠.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자기의 테두리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은혜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요.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은 뭐예요? 군대를 통솔하는 왕이었어요.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요. 뭘 하자고 오는 거예요? 약속하자고 오는 거예요. 약속. 무엇을 약속하는 거죠?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약속하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부근에 살다가 블레셋 땅에 살짝 머무르고 있는 아비멜렉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민족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힘이 있는, 굉장히 부와 명예와 힘이 있는 그런 자였지만 아비멜렉의 땅에 머무르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찾아가서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게 맞아요? 쉽게 질문을 할게요. 힘 있는 나라에 약한 나라가 찾아가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쫓아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게 맞아요?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의 그 힘을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좀 분배해서 나눠줘서 우리도 좀 잘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블레셋의 땅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비멜렉의 테두리 안에, 아비멜렉의 권력 안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고요? 아비멜렉 왕과 더불어서 군대 장관인 비골이 그를 찾아왔다고요.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갖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미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예, 그럽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아니요. 되게 아주 당당하게 뭐라 그러죠?
그래,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네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네요. 하면서 뭐가 걸린다고 하죠? 네 종들이,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 갔어. 지금 상상이 가세요? 힘 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땅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자기의 것을 요구를 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과 비골의 말이, 아비멜렉의 말이 너무너무 순응해요. 아, 나 그거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네가 말하지도 않아. 당신이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 난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새끼 일곱 암양 새끼를 탁 주고,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 딱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 우물은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우물입니다. 라는 것을 딱 정하게 해요. 누가 지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시 자기 처소인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엘세바라는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전 말씀과 연결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at that time,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안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게 돼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와요. 2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아비멜렉이 눈여겨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죠? 그 이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렇게 형통하게 하는구나, 잘 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죠?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요셉. 창세기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요셉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능력을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제일 높은 바로 다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말씀을.
Genesis chapter 39 verse 2 and 3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를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야곱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형들 때문에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의 말씀이에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되는 말씀이지, 이것이 뭐 그렇구나라고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도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처리하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전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3절 말씀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찾아볼게요. 39장 21절 23절 말씀 보세요. 21절에서 23절 말씀. 감옥에 갇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근데 그 말씀 그때 있었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 전 21절, 23절 전반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2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간수장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1장 38절 말씀 보실래요? Genesis chapter 41 verse 38.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충언을 하고 나서 바로가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누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를 보고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을 통해서, 그가 잘됨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하자고요? 친하게 지내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거꾸로 되어야 될 이 상황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오히려 찾아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팠던 우물을 뺏어갔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한테는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7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자 이거 당신한테 줄 테니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의 것이에요. 우리가 판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해요. 약간 비슷한 발음인데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7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쳐줘요.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에셀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광야에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에셀나무는 10m까지 높게 자라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래요. 그 그늘에 들어가면 다른 곳보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 그곳에서 신선한 공기, 차가운 공기를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에셀나무라는 그 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에셀나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웨스터민스터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과 요셉이나 다른 이삭이나 요셉이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 없는 자들에게 와서 하친을 맺자고 하는 일들이 발생돼요. 힘없는 노예였던 요셉이 가장 높은 바로 다음 2인자가 되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가장 쉽게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짧은 말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이 함께하는 자예요. 사랑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 준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이니 나와 함께 거하는 자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를 통하여서 누가 또 칭찬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나에겐 영광이고 너희들에겐 또 칭찬의 시간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브엘세바, 그들이 서로 언약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나타낼 거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지는 그런 순간을 봅니다. 조금씩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조금씩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